오늘 시간에는 영적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400m 릴레이 경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m씩 뛰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서 총 4명이 함께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톤 넘겨주는 게 참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문 운동 선수들에게도 바톤 넘겨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속력으로 이제 달려가는 상황에서 그 짧은 몇 초 안에 바톤을 넘겨줘야 하고 또 정해진 바톤 터치 구간 안에서 바톤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자 400m 릴레이 그 팀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과 해외 선수권 대회에서 번번이 바톤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메달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실수가 발생해서 실격 처리가 됐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예선에서 바톤 터치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6위가 되는 바람에 결승에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고 또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바톤 터치 구간 바깥에서 바톤을 넘겨주어서 실격 처리가 됐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바톤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해가지고 미국 남자 계주팀이 각 선수들만 봤을 때는 세계적인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 혼자서는 100m를 잘 달리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선수에게 바톤 넘겨주는 것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메달 확보에 실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톤 터치를 잘 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요. 광야 1세대 중에 20세 이상 되었던 자들은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광야 2세대가 이제 새롭게 세워진 겁니다. 이제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또 전쟁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변화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 곧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주게 되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지요. 사실 모세가 지금 120세이긴 하지만 아직 기력이 정정합니다. 몸의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산 위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네가 보는 그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단강 동편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만 할 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정말 좋은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죽고 나서 이제 리더가 없어졌을 때 자기를 대신할 만한 좋은 리더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참
참 이 모습을 보면 모세는 죽을 때에 자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걱정을 하고 있지요. 자기가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리더로 쓰임을 받았고 이제 자기가 죽고 이제 사라지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대신할 리더를,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겼는지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 앞과 온 백성 앞에 세우고 너에게 있었던 모든 리더의 권위를 그에게 다 위탁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삼고 그를 따르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할 리더로 세우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안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좋은 리더의 모습을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악평을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나안 땅에는 특별히 그 헤브론 도시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뚫고 나갈 수 있다,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군사적인 리더십도 있었고 또 행정적인 리더십도 있었고 또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고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참 리더가 될 만한 좋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는 없었죠. 사람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고 사용하셨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해줬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꿈을 해석을 해주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를 가지고서 그 나라가 흉년이 든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행정적인 일들을 이제 잘 해나가게 됩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윗이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주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기름만 머리에 이렇게 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 길러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또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죠. 포로로 지금 잡혀왔고 바벨론에서 70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주변 나라들 열강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국의 이런 열강의 세력들이 이제 뒤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세계사의 흐름을 꿰뚫고 어느 나라가 흥망했다가 망하는지,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는지,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또 세워졌다가 망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로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상황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세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민 1세대 분들 많이 돌아가고 계시고 이제 이민 2세대, 이제 3세대가 이제 태어나고 있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의 2세들 자녀 세대들 중에서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는 그 숫자들도 많이 적어져서 지금 중소형 교회들 경우에는 중고등부 전사님이나 또 유초등부 전사님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도 이제 2000년도까지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성장되었다가 이제 2000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들도 지금 영적인 바톤 터치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사실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고, 물론 주변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하고 지금 우리들의 교회나 한인 이민교회들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성도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들의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또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신 이 모습을 보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요, 수종자 대신에 시종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수종은 무슨 뜻일까요? 따르는 종이라는 의미죠. 시종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부름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종자, 시종자, 히브리어 단어로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섬기다, 봉사하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서 마치 몸종과 같이 수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모세가 리더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리더가 처음 되었을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도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어쩌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또 리더로 본인이 세움을 받기 전부터 모세의 종으로서 어쩌면 리더의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모세의 조력자였죠, 협력자였죠, 심부름꾼이었죠. 가장 옆에서 모세를 지켜보면서 모세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여호수아가 받았던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가장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모세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돕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제 보고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좋은 영향력을 다 받았고, 사실 모세도 약점이 있었죠. 부족한 점이 있었죠.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도 무엇인지를 잘 보고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는 리더로 세우시는 이 모습은요, 그냥 한두 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었던, 감동받았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40년 동안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졌을 때 나이가 약 몇 살 정도가 됐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는 110세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죠. 아마 여호수아도 갈렙과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40년이 지났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80세 정도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최소. 그리고 다른 어떤 해석을 보면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을 때가 BC 1390년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됐을 때가 BC 1406년입니다. 약 16년 정도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략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가 되었을 때 나이가 약 93세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93세에 만약에 리더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110세에 죽게 되니까 실제 이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한 17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40년을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모세 옆에서. 그리고 나서 93세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17년을 리더로 쓰임 받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 93세에 리더가 세워진 것이 이제 맞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최소 80세였고 이제 많으면 한 93세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랫동안 준비해 놓은 사람을 어떤 나이에도 쓰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은요, 여호수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리더로서 준비되어 갔던 과정이었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또한 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바톤 터치를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영적인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고 계십니까? 나로 인해서 지금 누군가가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리더로 키워가고 있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바톤 터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준비되면서 또 쓰임 받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영적 바톤 터치를 위해서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제 나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는 누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 교회와 또 지상에 세워져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 가실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맡고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